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길을 가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문득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하늘이 이렇게 빨갛게 석양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혹은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 자연의 풍경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막상 내가 눈을 감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그 풍경들이 나에게 놀랍고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더 이상 마음에 감격이 없고 정작 내 삶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7에서 20절로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후대하심과 깨우쳐 주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보면 간구가 이루어졌을 때 조건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어떤 서원의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서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기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시면 지키리다 이렇게 번역된 외시메라 라는 단어는 그리고 지키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살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은 이 시편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기이한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니플라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 성경 속에 숨겨진 놀라운 것들, 즉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을 이 땅의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뮤지컬 철로 역정을 보았습니다.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땅의 나그네로 영원한 본향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잃기 쉽고요. 또 때로는 비방과 멸시와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주의 계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4절로 세상의 비방과 말씀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교만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시인을 비방하고 압박할 때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붙잡은 것은 오직 주의 법도, 오직 말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빡빡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더 나쁜 경우는 점 보는 사람 혹은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호소하고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당연히 해석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삶의 어려움만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상담가, 바로 주님을 카운슬러로 삼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마주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진로 문제, 또 관계 문제, 또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 앞에서 세상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카운슬러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2절로 진토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힘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극도의 수치나 죽음 직전의 고통 혹은 깊은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그럼에도 시인은 거기 절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시인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며 보답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27절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이제 25절 진토에 붙어있던 인생이 31절에는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라고 변화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 절망과 수치였던 인생이 말씀에 붙은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의 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고 주의 성실한 길을 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걷던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달리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실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네, 우리 표준 세번역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를 아시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장애우의 경우를 보면 눈이 안 보이거나 듣지 못하는 한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녀는 시각, 청각, 언어 모두 되지 않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어둠과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W A T E R 뭐죠? 물, water, 물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그것이 차가운 액체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마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은 그저 축축한 액체에 불과했지만 그 이름을 알게 되고 의미를 깨닫는 순간 세상 모든 사물이 이름을 가진 경이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눈으로 읽고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손바닥에 새겨주지 않으시면 성경은 그저 종이에 잉크가 더해진 인쇄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구절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바로 이 영적인 깨달음의 순간을 갈망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주시기를, 낫게 하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심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2번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보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2번 눈에 안수하심으로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맹인에게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깨닫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한 번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지만 이는 사실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성경을 숙지하듯이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경책을 펴기 전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성경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비로소 보이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지식과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제 지혜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1분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는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속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안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19절 말씀처럼 오늘 읽은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고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먼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묵상과 적용이 주의 증거는 나의 모사, 즉 상담가임을 실제로 인정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무언가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감동, 또 작은 음성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용서하라는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이를 악물고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또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핑계대지 않고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눈이 가려져 답답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또 들리지 않던 사랑과 소망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 순종하며 나아갈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은혜와 감사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방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법을 즐거워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봄으로써 날마다 주의 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만지사 어두워졌고 감겼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놀라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단순히 읽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구름이 껴 있으면 해를 보지 못하듯이 늘 우리 하나님은 해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막 복잡하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가려서 자꾸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막힌 것을 치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게 비춰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막혀져 있는 그 막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내 상황이, 내 병이, 아니면 우리 어떤 가족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또 그 관계 때문에 막혀져 가지고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떠야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내 마음 좀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릴지라도 우리들의 심령은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 우리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세우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막힌 것들은 묶인 것들은 열려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다시 한번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다 녹아질지어다. 모든 고질병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아버지 하나님 불면증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절염도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아픈 것도 다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병상에서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워하는 모든 아버지 환우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님과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역사들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또 주님과 더불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또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터키 엠니젤 사역 중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획총무국의 우리 김섭 장로님, 강석구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또 우리 팀원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파라과이의 김돈수, 김미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귀한 사역 잘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성도님들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다 주님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